감사함으로 정말 이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이 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둬도 깨달음이 없을 때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찾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에게 맡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온전히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시며 주의 영이 우리를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축복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을 계속 공부합니다. 상당히 1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1장을 깨달은 사람은 말씀을 깨달으면 행동이 나갑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어렵다고 그러면서 다 물러갔어요. 11명, 12명만 남고 다 물러갔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12명만 남고 다 물러갔어요. 하나는 마귀니까 11명입니다. 이만큼 말씀을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요즘에. 말씀을 깨달으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옛날에 요한 웨슬리도 옥스퍼드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아주 그러니 영광스럽게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10년 동안을 버지니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는 길에 배가 파손이 됐는데 막상 죽을 때가 되니까 그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두렵지 않아요. 제가 제일 먼저 거듭나고 체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비행기 타고 갔는데 떨어져도 나는 그냥 올라갈 것 같은 확신이 오더라고요. 이게 실제예요, 이게. 그 때문에 요한 웨슬리는 그렇게 선교사로서 박사학위 받고 10년을 사역했지만 배가 파손될 때 그는 벌벌벌벌 떨어져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가판에 올라갔습니다. 안 죽으려고. 왜 가판에 올라가는가 하면 찬송소리를 들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소리를 듣고요. 올라갔어. 몇 명 사람들이 탁 앉아가지고 기쁨의 찬송을 부릅니다. 배는 이제 깔아앉기 시작하는데. 너 올라가지고 당신들은 왜 이렇게 찬송할 수 있냐.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제 주를 만날 텐데 험한 세상 버리고 주님 만날 텐데 얼마나 기쁘냐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죽었다면 그는 구원 못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가가지고 겸손하게 로마서 성경 공부하는 로마서 성경 공부에 들어갔다 깨져버려가지고 그분이 감리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마음이 가장 아픈 건 뭔가 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지 않는 걸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말이죠.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세상이 청처럼 보이는데 미국이 말씀을 깨닫고 거듭나면 미국이 상지옥입니다. 이건 뭐 저도 체험했고 D.L. 무디도 체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이거를 그냥 연설 드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말씀을 깨닫길 원한다는 간절한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한다고 그랬어요. 사모하는 심령. 사람도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정말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려고 정말 말 좀 해달라고 이런 사람에게 얘기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얘기를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기 때문에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말씀 여러분 1장 지나가기 전에 이 말씀을 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달아.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말씀을 못 깨달아서 어렵습니다. 내가 깨달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는 위치가 보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이걸 깨달은 사람은 막 그냥 자기 부모 형제를 붙잡고 울고 늘어줍니다. 그 거듭난 사람의 표적이 되게 보면 자기 가족들을 구원시켜요. 가족들을 수십 명씩 구원시켜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땅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 처음 거듭나고서 저희 누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 누님 감리교회 오래 다녔죠. 내가 딱 보니까 구원도 못 받았어요. 전화로 복음을 전하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엉엉 울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고서 같이 엉엉 울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이런 역사가 가족들에게 먼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에베소 1장 4절하고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소서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4절과 5절을 좀 다시 한번 참고해 볼 거예요. 4절과 5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창세전이죠. 창세전입니다.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창세를 언제 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을 아담 창조했죠. 이게 언제인지 몰라요. 이것도 모르고 이거는 지금 한 6,000년 전이에요. 6,000년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몇 살까지 죽고 난 걸 전부 도표로 그려봤어요. 실제 성경 가지고 도표를 쫙쫙 그려보니까 아담이 노아 직전까지 살았어요. 이렇게 전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입에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 아담이 선악계 먹은 거 다 증거했죠.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6,000년이에요 지금 6,000년. 이걸 알아야 돼요. 태초 창조할 거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 학자들이 비웃어요. 야, 수억 년 전에 화성이 나왔는데 6,000년에 뭐냐. 야, 이 무식한 사람들이야.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창조한 걸 언제인지 모른다. 당신들 얘기도 그것도 거짓말이고 어떻게 하느냐고. 물론 오래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 창조는 6,000년이다. 인간 창조는 6,000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공부해 보면요. 다윈 할아버지가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박사들에게 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어린아이도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아멘. 너무 성경을 안 읽고 성경 말씀 배워봐야 된다. 이거하고 이 돈하고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야. 돈 생기는 건 밤이 새도록 머리를 싸매고 달려드는데 이건 돈보다 훨씬 큰 게 들었는데 이걸 못 보는 거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게 뭐죠? 문둥병자. 그죠? 내가 막 떨어져 나갔는데도 마귀가 뜯어먹는데도 몰라요. 이게 문둥병자 영적인. 그 다음에 한쪽이 마비됐어요. 육신은 아주 좋아요. 근데 영이 없어. 이건 뭐예요?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 못 걸어요. 지평이죠. 그 다음에 뭐죠? 쩔룩발이. 이게 균형이 안 잡힌 거야. 세상은 마냥 이만큼 긴데 이 영적으로 요러니까 쩔룩하고 다니는 거. 이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절름발이,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문둥병자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어디냐? 교회 속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거듭난 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죽고서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창조물이에요. 겉은 비슷해 보여도 속에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이거죠. 나를 보라. 그리고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업으로서 벌벌 떨었죠. 그러나 거듭나고 나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 앞에서 예루살렘 거민들아 들어라. 영광의 주를 당신들이 죽였도다. 어쨌고 꼬꾸라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 키스트에 가가지고 과학자들 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 때문에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통과하면서 꼬꾸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에 이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유식한 사람들이니까 아주 유식하게 얘기해봤자 못 이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의사 아들 보고 그러면 안 된다 어쩌고 그랬더니 그리고 의사 얘기하는 거 가지고 나도 좀 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뭘 알아요? 알긴 그러더래. 성경을 딱 피면서 성경 보자. 앉으라는 거 무릎을 탁 꿇더라 이거죠. 의사한테 성경을 얘기하는 거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 앞엔 아무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을 따라 세상 사람식으로 교제하고 세상 사람식으로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웃기지 말라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버리면 그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아까도 그리스도 목사가 얘기했지만은 몇 년 전에 멕시코 갔을 때 그 호모섹스들, 창녀들, 그 다음에 마약쟁이들, 살인자들, 갱들 우글거리는 술 먹고 있는 장소에 가가지고 그냥 손짓했죠. Stop it! 그랬죠. 술 그만 먹고 담배 그만 피우고 나를 쳐다보라고 말이야.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천사들이 함께 갔잖아요. 그죠? 그걸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절대로 무시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쓰게 되면 절대로 무시를 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게 뭔가 하면 첫째로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없었다 이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듭나야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얘기 뭐죠? 둘째, 왜 그러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린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담 안.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레위는 여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고 이거 레위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아니에요. 레위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얘기해서 뭐죠?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이 생겼을 때 아담 만약에 발끝에 아마 우리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저 밑에 있었을 거야. 6,000년 후에 태어나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졌다는 건 뭐죠? 우리도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거예요. 아멘. 이거를 깨닫는 게 바로 은혜라고요. 그렇죠? 이거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죄 안에 있다는 거. 아직도 아담 안에 있다. 나는 죄 안에 있다. 사망 안에 있다. 지옥 안에 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옥으로 던져졌다면 우리는 다 지옥으로 던져져야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났을 때는 아담 안에 있었다. 근데 아담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혀줬습니다. 가죽옷이라는 건 짐승이 죽어야만 가죽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 가죽이 누구 가죽이겠습니까? 어린 양의 가죽이죠. 어린 양 2마리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남자만 60만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집이니까 가구가 수가 얼마 되는지 몰라도 남자가 한 60만 가구 된다는 얘기죠. 남자만이니까. 그렇죠? 어른 남자니까 호주만 따진 거니까 60만 가구에 양 한 마리씩 죽었으면은 60만 마리가 죽은 거예요. 미국의 땡스기빙 때 몇 마리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어린 양이 이집트에서는 출애굽할 때 60만 마리 이상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어린 양이 하늘에서 내려와셔가지고 죽으셨죠. 어린 양처럼. 양이라는 거는 좀 아마 반항을 하지 못하고 받을 줄도 모르고 그냥 죽이면 아무 소리 못하고 죽는 거. 이게 바로 어린 양이거든요. 양 중에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1년 된 흠 없는 양으로 유월절 할 때 드리도록 해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 죽었을 때 우리는 모든 아담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라 했어요?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여기 우리라는 건 뭔가 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이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내가 아담 속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아담 속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전도라는 게 뭐죠?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가? 아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담 안에 있다면 어떻게 돼요? 빨리 옮기라고 그래야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옮기는데 돈이 듭니까? 절차가 복잡합니까? 몇 년이 걸립니까? 문제는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습니다. 내가 배워서 그냥 필기해가지고 외워서 된 거는 남한테 가르칠 수 없을 거라. 내가 깨달은 거는 듣기만 해서도 깨달은 거는 그냥 강하게 얘기합니다. 깨달아서 강하게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도 말이죠. 이거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전도하는가 하면 예수 믿습니까? 그럴 때 아니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안 믿고 뭐 했느냐고. 큰일 날 사람이네 이 사람. 이러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봐도 큰일 날 사람은 안 보이는 거야. 그냥 매일 만나고 이 사람 지옥 가는데도 그냥 느껴지지도 않는 거야. 내가 못 깨달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당신 큰일 났다고 말이야. 당장 공기라고 말이야. 무슨 얘기냐고. 당신 지금 이대로 살다 지옥 간다고 말이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말이지. 에? 당신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이것부터 해결하라고 말이지. 당장 이루어라고 말이지. 에? 점심시간에 나 만나자고 말이지.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말이야.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야 뭐가 있긴 있구나 그러는데 뭐 예수 믿는 얘기도 막 뭐도 안 하고 말이죠. 에? 그게 보면 그래요. 되게 사람들이 고마운 사람들이. 나에게는 한 번도 누가 예수 믿으라고 안 그랬다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어떤 할아버지를 어떤 분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더니 이게 이 사람 막 그러더래. 그래서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나 당신 보고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아들이 전도사인데 이놈의 자식이 나한테 한 번도 예수 믿는 소리 안 했다고 막 그 나쁜 놈이 어딨냐고 말이지. 예끼로만 내 집에 가서 그냥 혼내주겠다고 말이지. 이랬다는 거야. 루이가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 알고 있는 거야? 예. 그게 뭔가 하면은 그만큼 그런 게 나중에 복음도. 그래서 나는 어릴 때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전도 못하면 수치라고 그랬죠. 에? 내 자식만큼은 내가 전도해가지고 영접을 시켜야 되자고. 그렇죠? 어릴 때 영접을 시켜놔야 된다고. 그래야만 나중에 잘못 가더라도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어요. 누구든지 아담 안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을 때는 어떤 상태인가? 우리 에베소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상태냐?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 그건 뭐죠?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이미 죽어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 걸어가는 거죠. 그렇죠? 죽은 사람이 그들은 어떻게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산 몸 속에 죽은 사람이, 왜냐면 혼이 자기 지체이기 때문에, 멀쩡히 움직이는 사람 몸 속에 죽은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죽은 몸이에요. 죽었다고 쳐준 거죠, 법적으로. 법적으로 죽었다. 그렇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에서 당신은 오늘부터 당신은 영주권 말소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죽은 거죠. 미국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발각되면은 걸리니까 도망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영주권 뺏긴 거야. 범죄 때문에. 이렇게 되면. 죽은 거죠. 살아있지만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미국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마찬가지라고. 너희 몸은 죽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산 사람이 안에 다닌 거라고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에? 우린 죽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몸으로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져도 이 죽은 건 어차피 버리는 거니까 무덤 속에 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짓겠느냐? 지옥 안 가니까 죄를 시건 짓자? 죄를 짓는 건 좋은데 지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지 뭐. 내 몸에 똥이 묻으면 누구 손해요? 똥 묻혔어 괜찮잖아. 천국 가지요? 그래 천국 간다. 그러나 냄새가 좀 날 거다. 그 냄새는 누가 맡아요? 나도 맡고 남도 맡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맡고 남도 맡으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떠서 잘 구분해야 된다. 그 3절 보세요. 2장 3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잔에 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의사가 사망신고, 아탑시, 시체 회부한 다음에 이 사람 죽었다. 의사가 사망선고한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의사가 사망선고 내린 사람이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았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의사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이 사람은 사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 이럽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라도 뭐 그건 똑같아. 목사, 장로, 전도사, 할아버지라도 안 돼. 육신의 정욕을 따라 모든 사는 표준이 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직 뭡니까? 죽은 자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그 새벽기도 때 그때 이 말씀을 잠깐 증거했더니 철봉 형제가 난
죽고 산 게 뭔지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깨달은 거 아니에요? 어?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짜 의사가. 어? 근데 되게 보면 내가 이게 살아있고 호흡을 하니까 산자로 착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에베소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랬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나가면 이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죠. 갈라디아 4장 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7절. 성경 말씀은 이렇다 하고 마침표를 찢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이걸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봤자 결함으로 바위축입니다. 4장 7절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러나 그때는 뭐 믿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로 가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로로 하기를 원하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들은 전부가 다 뭡니까?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문. 지금 뭐 화성의 물의 형체를 뭐 발견했는지 그래 보던들 물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자기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물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클 자리에 있습니까? 초등학문이야. 아이들이 거기 물이 있었대 이러면 그래? 이런 거 똑같아. 선생님이 볼 때 야 인마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희들하고. 하나님 볼 때 그러는 거야.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그게 물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살 거예요? 못 살아요. 이제 앞으로는 지구에서도 살기 힘들 텐데 영하 45도까지 막 내려가는데 동북부는 이 땅에서도 살궁리해야 될 텐데 화성 가서 살겠더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요. 거기다가 몇 억 불을 돈이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면 지금 미국의 25%가 지금 기아선상에 허덕이고 영양실조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엉뚱한 데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부시 선생께서 지금. 그분이 거듭났다 그러면 나는 의심해요. 그분이 거듭난지 의심합니다. 거듭나면 그렇게 대통령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정사와 권사와. 정사는 뭐 세상의 정치가들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합니까? 그렇죠? 자기가 재선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택하심이 뭐냐? 택하심. 응? 택하심이 뭐냐? 택했다. 이게 뭔가? 택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20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 지금 장로교의 칼빈 선생님은 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태어날 때 너는 지옥 가고 너는 천국 간다. 네 팔자 네가 타고난다. 이렇게 그분이 얘기했는데 무슨 근거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유명한 사람의 말을 더 따른다 이거예요. 그분이 요한계시록을 못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싶었지만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 그걸 가르치면은 그때 교황은 지금처럼 점잖지 않았죠. 그때 교황은 칼이 시퍼려가지고 잘못 보이면 그냥 수도승 하나 보내가지고 밤 9시에 문을 두드려가지고 갑시다 그러면 화형이요 그냥.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공부하면 거기에 창녀가 나옵니다. 창녀. 그런데 17장 마지막 절 보면 그 여자는 음녀는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저기 로마에 가보면은 바티칸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고 그 당시 교황이 당신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면 당장 붙들려 가니까 종교 개혁한다고 그러다가 쑥 꼬리를 감춰버렸죠.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근데 신학자들이 그들을 잘 이렇게 아주 비화시켜서 영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면 이단이라고 달려들어요. 왜? 우리 선생님도 안 가르쳤는데 네가 무슨 유명하지도 않은 목사가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느냐. 성령께서 가르치는데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니 이거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에 TV 방송할 때 아주 고지되고 얘기합니다. 바티칸은 완전히 음녀라고. 뭐 얘기해줘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사람 기쁘게 하겠습니까? 이래저래는 한 번 죽는 것은 죽는 건데 한 번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에서 기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기도 안 해도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뭐 누가 한 번 또 목사들이 많으니까 한 번 하면 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목이 터져라고 기도합니다. 30분 이상 목이 터져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이 터지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로 서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한 다음에 아이고 그러지 말고 미리 오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이빨을 대려고 가는 걸 보기 때문에 제가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사전에 막는 거에 천사를 보내서 묶어달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냥 아무 일 없으니까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 목사 저분들이 새벽마다 우리 기도하죠. 화요일마다 5시 반, 6시 반에 다 모여서 기도하죠. 추워 죽겠는데 벌벌 떨면서 창문을 거기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새벽에. 근데 우리는 얼마나 육신의 평안을 누립니까, 지금 여기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보세요. 마약을 그렇게 하신 분이 성경 가르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누가 저렇게 가르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죠. 저 사람 고등학교도 저는 못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만 가르치는 거지 아무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무도. 그래서 제가 맡기는 거예요, 아이들을. 아멘. 유명한 사람 안 맡겨요, 저는. 왜? 엉뚱하게 가르치니까 이 사람 믿으니까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3장 20절 보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단축시켜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환난 때입니다.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주께서 선정하신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단축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고요. 언제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난 12아들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어서 그들을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택했죠? 창세전에 택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창세전에 택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요한복음 15장 19절.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부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중에 11사도를 주님이 택했습니다. 11사도를 택했어요. 이미 가룟 유다는 빠져나간 후에요. 11사도를 택했다. 언제 택했어요? 주님이 떠나기 직전에 택한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택한 거예요. 선택이라는 이게 창세전이 아닙니다. 시기가 그렇지 않죠. 로마서 9장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로마서 9장 11절.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택하심을 따라 다른 하나님의 목적에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삭의 아내인데 거기에 야곱과 에서가 이제 쌍태가 생겼습니다. 리브가 태아내. 그럴 때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동생 야곱을 택했습니다. 이게 창세전입니까? 뱃속에서 택한 거죠? 뱃속에 들어왔을 때 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택하면 나 창세전에 택했다고 그래. 나 도대체 근거 없는 얘기를 한다고요. 칼빈주의자들이. 근데 그들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으니까 그들이 참단이에요. 그들이. 여기 보면 항상 수가 많을 때 이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도 있죠. 목소리 큰 사람. 숫자가 많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옳은 걸로 인정받아요. 옛날 순복음교회 이단이라고 난리치더니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단은커녕 자기들이 배워가려고 그냥 난리들이고 이런 걸 볼 때 왜 교회를 많이 하려고 그럽니까? 숫자가 많을 때 내가 뭐 한마디 잘못 얘기해도 그건 이 교회는 큰 교회니까 뜻이 있겠지 그러고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따지고 듭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를 잘 알아야 되죠. 로마서 11장 5절 보겠습니다. 11장 5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2000년 전에 얘기한 얘기인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습니까 지금? 에? 많이 믿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자손들 중에서 많이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줬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지금 선택이란 뜻을 깨닫는 거예요. 택함 그러면은 그냥 창세전에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택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꽉 찼죠.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도 누구에게 줍니까? 천하고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뭐 육신으로 자랑하는 사람들 암만 걸렸다 그러면 아이고 나 좀 살려주시오 오는 사람들이요. 병이 없을 때는 이러다가 암만 딱 걸리고 당신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 코가 납작해지는 게 바로 세상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되게 보면 무시당하는 사람을 막 보내가지고 암 걸리게 해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그때는 할 수 없이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기 말씀에 선택이 뭡니까? 창세전의 선택입니까? 바로 주님이 그 약한 상태에 있을 때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통하여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 은혜를 줘야만 믿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멕시코로 갑니까? 미국에 사람들 많은데 왜 멕시코 가냐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뭔가 모르는 사람이요. 성령을 나에게 부으사 나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에게 기름 부으셨으니. 가난한 자. 그걸 또 가난한 자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고쳐요. 거기다가 심령이라는 걸 붙여 거기다가.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죠. 그렇죠? 영어로 더 푸어가 뭐예요? 가난한 자예요. 그냥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고 물은 물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손은 손이고 발은 발이고 뭐 어떤 불교승도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그랬대. 그 말은 그렇게 듣고 야 위대한 말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가난한 자라는 걸 자꾸 바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다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 가난한 자입니까? 그거는 마음이 가난한 자지요. 에?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부자니까 은혜를 나에게는 은혜가 아니면 할까 겁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유한 자들. 자기 걸 다 움키고 있는 사람들. 다 나눠줘야 되는데 움키고 있는 사람들. 왜 부자가 됩니까? 온 걸 나눠줘야 되는데 움키고 있으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부자는 쌓아놓은 거에 썩을 것을. 이게 부자예요. 그러나 오는 대로 다 주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죠. 아멘? 부자가 될 수가 없죠. 예. 왜 나를 부자로 만들었습니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썩죠. 어느 사람이 200만 불을 땅속에 신권으로 바꿔가지고 안 썩게 잘났는데 2년 후인가 3년 후에 딱 해보니까 그냥 있길래 그러면 그렇지 하고 회심의 모습을 지면서 쓱 들었더니 후 하고 좀모 가지고 날아가라잖아요. 좀이 먹고 동록이 먹는다 주님 하는 것처럼 돈에 좀이 먹더라고요. 여러분 달러 숨겨놓은 분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달러가 맛있는 모양이에요. 좀이. 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택이라는 것이 창세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세상 이전이 아니라 처음부터 받았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히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이에요.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earth가 아니에요. 이 지구의 기초를 놓기 전이 아니고 beginning, 처음부터. 시점이 다르죠. 응? 아까 얘기한 대로 에베소 2장에 본 대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진노의 자식이었다.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걸 알아야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2장 1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적으니라. 택함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부른 다음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자를 부릅니까?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 보면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영화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옮기는 거예요. 죄인의 아담의 몸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영화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아멘. 옮겨주는 거예요. 어제 우리 멕시코 갔을 때 이제 전도 끝나고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자기 장모가 지금 돌아가신다고 막 그냥 교회 앞을 지나는데 예배를 박아서 자기 목 견뎌가지고 그냥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자기 장모가 돌아가신다고 자기 부인이 막 이미 그 만나러 갔고 자기는 괜히 막 두렵고 떨리고 막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장모님이 죽을 거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고 당신이 죽을 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라고. 지금 그렇지 않냐고. 당신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너를 하나님이 불렀다고. 당신이 마음이 그렇게 착하고 그 장모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마음이 막 이런 요즘 남자들 보기 힘들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모님이 돌아가신다 정말 내 어머니 돌아가는 것처럼 막 가슴이 여리고 이런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죠. 뭐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더라 침을 이렇게 붙인다는 말도 있는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장모님이 돌아가신다는데 그렇게 안타깝게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막 그냥 안절부절하는 사람 착하죠?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이 미리 아시고 그를 예정하시고 그를 부르니까 교회 안으로 지가 들어온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제 안 갔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는 장소 하나하나도 주님이 다 예배한 겁니다. 아멘. 다 갔다 올 때마다 그걸 알아요. 내가 안 갔더라면 옛날에 우리 대가 때 갔을 때도 내가 안 갔더라면 80이 넘은 암 환자가 죽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온 식구들이 다 모이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다 죽어가는 사람이 이제 암이 다 퍼져가 다 죽어가는 사람이 지팽이를 짓고 일어나더라고요. 또박또박 주님을 영접하더라고. 식구들에게 복음 전하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가봤더니 그 집에 가봤더니 2주 만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가 갔다 가지 2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 날을 거기 안 갔으면 또 내가 거기를 안 갔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고 돌아가셨죠. 그러나 그 할아버지는 구원을 받고 기쁨으로 형제들 보는 가운데서 다 돌아갔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 기쁨을 맛본 사람만 압니다. 할렐루야. 돈이 잔뜩 있으면 기쁨이 돈 냄새 그거 별 사람 다 만진 돈이죠. 그죠? 그거보다 내 기쁨이 너의 안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주님은 미리 알기 때문에 심령을 다 보고 있다가 은혜를 줄 사람은 은혜를 줍니다.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막 강박할 때 있죠. 내가 괜히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다 주님 앞에 떠맡겨 회개하고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럼 모든 게 다 믿어지는 게 말씀이에요. 제가 거듭난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쫙 읽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읽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보니까 옛날에 몰랐는데 옛날에 대학교 입시에 좀 합격하려고 내가 그냥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냉수 마찰하고 앉아서 성경을 억지로 석장 읽었어. 석장을 내가 이거를 다 맞춰야 되니까. 그 대학은 합격을 시켜주더라고 하나님이. 근데 그때는 억지로 읽어서 장수 취하려고 그러다가 시편 119편 나면 아주 그날은 큰일 난 날이야 그냥. 100몇십 절에 있으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또 역대하 역대상 뭐 저 레위기 같은 데 읽을 땐 말이야 미치는 거야 그냥. 근데 내가 구원받고 읽을 때 레위기 읽는데 주님이 그래요. 주님이 나한테 그래요. 봐라. 너 때문에 얼마나 짐승이 네가 만약에 이 시대에 살았다면 너 때문에 양이 몇 마리 죽었고 염소가 몇 마리 죽었고 소가 몇 마리 죽었겠냐. 넌 능력도 없지 않느냐.
그 피가 전부 나로 해서 흘리신 피로 보여지니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전부 내 하나님이 준 편지들하고 내가 거듭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쭉 읽었죠, 요한계시록까지. 안 그래요? 내가 그렇게 읽을 사람처럼 뭐예요? 돈에 욕심이 이렇게 많던 사람인데 제가, 출세 욕심 많고, 완전히 욕심쟁이였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새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까지 해야 되겠어요. 옛날에 내가 우리 목사님이 똑같은 고자 가도 또 나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이제 심정은 이해하겠어. 또 여기 좀 파고 여기 좀 파고 여기 좀 파고. 왜냐하면 성경하면 이렇게 맞고 그러니까 이렇게 찔르고 그러니까 계속 찔러도 언젠가는 팍 찔러가지고 이럴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 1장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간 거 배운 거 헛겁니다. 여러분 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달을 때 여러분의 삶은 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몸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보다도 뭔가 보이는 그러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색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무언가 굴러오고 무언가 좀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용서해야 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기경시키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찢어진 마음속에 우리가 이제 마음을 찢고 기도할 때 찢어진 마음속에 주의 보혈을 흘러 들어가고 넘치게 하소서 우리 심령이 깨끗해진 양심과 함께 정말 주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